창세기 세 번째 시간입니다. 창세기 구조표를 좀 보겠습니다. 창세기는 첫 번째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1장에서 11장까지를 원시 역사라고 부르고 12장에서부터 50장까지를 족장 역사라고 부르는데, 아브라함이 등장하면서 이스라엘 역사가 시작되는 12장 그 이전의 11장까지를 원시 역사라고 해서 5가지 말씀이 있습니다. 천지창조, 인간의 타락을 다루는 선악과 사건, 그 다음 오늘 세 번째 묵상할 것이 가인과 아벨, 그 다음 노아 홍수, 바벨성, 이렇게 5가지의 말씀이 원시 역사에 있습니다. 제가 대학교에 다닐 때 어느 날 학생회관 앞에서 플랜카드 하나를 봤습니다. 그 현수막에 이런 영어가 쓰여져 있었습니다. 조이, Jesus first, other second, you last, 이렇게 써놨습니다. 조이 선교회라는 선교단체가 있습니다. 그 조이 선교회에서 붙여놓은 것 같습니다. 기쁨이란 예수님이 첫 번째, 다른 사람들이 두 번째, 너 자신이 마지막일 때 맛볼 수 있는 것이 기쁨이다. 그런 의미겠지요. 그때는 그냥 단지 멋있는 말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살면서 성경을 알아가다 보니까 저 말이 진리라는 것을, 정말 중요한 말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기쁨이란 예수님을 첫 번째로, 그리고 다른 사람들을 두 번째로, 그리고 나 자신을 마지막으로 두고 살 때 맛볼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이 불행한 이유는 이 순서를 바꾸기 때문입니다. 대부분 사람들은 자기 자신을 첫 번째로 두고 삽니다. 그렇게 이기적으로 살기 때문에 이 세상이 고통스럽게 되는 것이지요. 우리가 지금까지 창세기 공부하면서 하나님께서 천지창조 가운데 사람을 정말 소중하게 지었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저는 창세기 1장, 2장을 읽을 때마다 너무 감격스럽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이렇게 소중하게 창조하셨구나.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시면서 다른 동물들, 새나 물고기나 짐승들은 각기 그 종류대로라고 말씀하셨지만, 사람을 말씀하실 때에는 동물들은 10번이나 종류대로라는 말이 나옵니다. 종류대로. 하지만 종류대로의 위치에 사람은 하나님의 모양, 하나님의 형상대로가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정말 소중하게 지으시고 그렇게 특별하게 다루셨습니다. 다른 동물들은 본능적으로 하나님의 뜻에 따릅니다. 하지만 사람에게는 본능적으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도록 하지 않고 선택할 수 있게 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의 파트너로 지으셨기 때문입니다. 본능적으로 사랑하고 순종하는 사랑에는, 그 기계적 사랑은 누구도 감동시킬 수가 없습니다. 사랑은 자유가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에게 사랑을 원하셨는데,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순종할 수밖에 없도록 기계처럼 만들어 놓고 기뻐하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을 미워하고 저주하고 하나님을 배반할 수도 있도록 만들어 놓고 우리에게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도록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삶의 의미가 어디 있을까요? 인생의 가치는 어디서 찾을 수 있을까? 바로 우리가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에 있어서 유일무이한 존재라는 데 있습니다. 저는 하나님의 사랑의 파트너로 지음받았는데, 제가 드릴 수 있는 사랑은 이 세상에 누구도 대신할 수 없습니다. 오직 저만 드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저의 사랑의 관계에서 누구도 저를 대신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이 저의 존재의 가치입니다. 다른 사람들보다 더 공부 잘하고 더 돈 많이 벌고 더 똑똑해서 내 가치가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가치는 하나님의 사랑의 파트너로서 하나님 앞에서 유일무이한 존재라는 데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존재 자체가 소중하고 귀한 것입니다. 남들보다 우월하기 때문에, 잘났기 때문에 소중하고 의미 있는 삶이 아니라 모든 사람은 각각 하나님 앞에서 유일무이한 존재로 누구도 그 사람의 삶을 대신할 수 없는 거로, 그 사람이 드릴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랑은 그 사람만 드릴 수 있는 유일하다는 점에 있어서 모든 세상 사람들은 소중합니다. 우리 자녀들이 어떻게 자라나고 있습니까? 우리 아이들이 스스로의 인생을 하나님 앞에서 유일무이한 존재로 자신이 살아가는 삶과 자신의 신앙을 통해서 내가 드릴 수 있는 하나님께 기쁨과 영광이 되는 삶은 나 혼자만 드릴 수 있다는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내 삶은 소중하다라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우리 아이들이 나는 쟤보다 공부를 잘하니까 내 인생은 소중하다, 이런 경쟁과 비교 우위에서 자기의 삶을 가치 있다고 여기면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는 아이들을 어떻게 양육하고 있습니까? 사람의 가치는 다른 사람과 경쟁해서 우월하기 때문에, 이기기 때문에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랑의 파트너로 지음받았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그 사랑의 기쁨은 누구도 대신할 수 없습니다. 그런 면에 있어서 저와 여러분이 우리 자신의 삶을 소중히 여기고 하루하루 순간순간을 값있게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죄가 들어오니까 저 순서가 깨져버렸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고 이웃과의 관계, 부부관계 남남이 되고 자기 자신과의 관계도 깨져버렸습니다. 이것이 죄의 슬픔입니다. 저 말씀을 교회 공동체에 적용하면 어떻게 될까요? Jesus first라는 말은 예배일 겁니다. Other second는 선교와 구제 같습니다. You last는 우리 안에서, 교회 안에서 우리들끼리의 친교일 것 같습니다. 제 생각이니까 너무 이렇게 나무라지는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또 다르실 수도 있겠습니다. 예수님을 첫 번째로 한다고 할 때 이게 교회 공동체 안에서는 예수님께 드리는 예배, 예수님과의 관계, 그 다음 다른 사람들, 교회가 우리라고 하니까 others는 이웃들에 대한 선교와 구제로 나타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 자신 율라스트 할 때는 우리 안에서의 사랑의 사귐, 친교일 것 같습니다. 그러면 교회 공동체로 볼 때도 저 순서는 중요합니다. 우리 교회는 선교와 구제를 강조합니다. 하지만 선교와 구제가 예배보다 더 중요하지는 않습니다. 우리는 선교하고 구제하기 위해서 모인 NGO 단체가 아닙니다.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해서 모인 교회입니다. 교회의 가장 본질적인 사명은 하나님을 향한 예배에 있지 이웃을 향한 선교와 구제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교회가 선교와 구제를 위해서 희생하고 열심을 낸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예배로서 하나님 앞에 바로 서지 못한다면 우리 교회는 건강한 교회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그런 면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교회 사역은 예배입니다. 우리 뜨인돌교회가 예배 드릴 때 하나님께서 덩실덩실 어깨춤을 추시면서 기뻐하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천국을 조용히 시키면서 야 조용히 해, 지금 뜨인돌교회 예배 드리려고 하고 있어, 지금 뜨인돌교회 애들이 예배를 드려 쉿 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 예배를 집중하시고 우리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며 우리 예배를 받으실 수 있다면 우리 교회는 가장 건강한,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교회일 겁니다. 우리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은 예배입니다. 예배죠. 어떻게 하면 우리 예배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실까? 예배, 하나님께서 우리 예배를 기뻐 받으실 수 있는 예배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떤 예배를 드려야 되는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묵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 2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담이 그의 아내 하와와 동침하매 하와가 임신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득남하였다 하니라. 그가 또 가인의 아우 아벨을 낳았는데 아벨은 양치는 자였고 가인은 농사는 자였더라.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자녀들을 주시는 기쁨, 또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기쁨을 주셨다라는 것은 우리가 간과할 수 없는 감동적인 내용입니다. 하와가 아이를 낳고 그 아들 이름을 카인이라고 했습니다. 카인이라는 말은 카나라는 동사에서 나왔는데 이건 얻었다는 뜻입니다. 카나. 얻었다, 득남할 때 득자가 카인입니다. 제가 아는 후배 중에 누나가 7인가 8인가 되고 얘가 마지막 막내인데 아들로 태어나서 그 아들 이름이 박득세입니다. 세상을 얻었다. 이게 가인입니다. 득세. 아담과 하와가 아들을 낳고 세상을 얻은 듯한 뿌듯함을 느꼈어요. 그래서 그 이름을 얻었다, 카인 이렇게 지었어요. 그런데 특이하게도 그 다음 그 동생은 아벨이라고 지었어요. 헤벨인데요. 헤벨이라는 단어가 많이 나오는 성경이 전도서예요.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할 때 헛되다라고 번역된 단어가 헤벨입니다. 한글로는 아벨이라고 번역했죠. 헤벨. 형제지간인데 이름이 참 극과 극이죠. 형의 이름은 박득세, 동생의 이름은 박허무, 이런 식이에요. 아마 저 이름을 지었을 때 부모의 심리 상태가 저랬을 것 같아요. 특히 엄마 하와가 이름 짓거든요. 엄마의 마음 상태, 가인을 낳았을 때만 해도 너무 아들 얻은 기쁨으로 충만했는데 아들 낳고 키워가면서 이렇게 또 세상 살다 보니까 아벨을 낳을 때쯤 됐을 때는 너무 허무했나 봐요. 인생은 가인과 아벨 사이를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도 어떤 때는 세상을 얻은 듯한 뿌듯한 순간이 있고, 그러나 또 살다 보면 가인만 있는 것이 아니라 참 헛되고 헛되다 싶은 허무한 순간들이 있습니다. 어쨌든 형제지간의 이름이 저러했고, 형은 농사를 지었고 동생은 목축업 양을 쳤습니다. 3절에서 5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네. 매우 중요한 단어가 나옵니다. 하나님 앞에 제물을 삼아서 예배를 드렸는데 아벨은 양의 첫 새끼와 기름으로, 형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드렸습니다. 그런데 4절 뒤에 보니까 아벨과 그 제물은 받으셨는데 가인의 예배는 받지 않으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 드리면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의 예배를 다 받으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의 예배는 받으시고 어떤 사람의 예배는 받지 않습니다. 그러면 중요한 질문, 왜 아벨의 예배는 받으셨고 가인의 예배는 받지 않으셨을까요? 저는 주일학교 때 아벨은 양의 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기 때문에 아벨의 예배는 받으셨고, 가인은 피가 없는 곡식으로 예배를 드렸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셨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이 있어야만 우리 예배를 받으신다라는 것을 가르쳐주는 사건이다. 그래서 저는 주일학교 때 하나님은 육식을 좋아하시고 채식은 싫어하시는구나 이렇게 알았어요. 주일학교 선생님들이 그래서 중요해요. 아무나 하면 안 돼요. 담임 목사보다 더 중요한 사람들은 주일학교 선생들이에요. 어린아이들에게 바르게 가르쳐야 돼요. 나중에 제가 성경 공부해 보니까 모세 시대의 5대 제사 중에 번제, 소제,
속죄제, 속건제, 화목제 중에 피가 없는 제사가 있습니다. 뭡니까? 소제는 피가 없는 곡식으로 드리는 제사입니다. 그러면 피가 있고 없고에 따라서 예배를 받았다 안 받았다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저거는 죄를 씻는 속죄제사라기보다는 추수감사 예배인 것 같습니다. 감사제의 성격이 짙습니다. 어떤 분들은 아벨은 첫 새끼로 드렸으니까 정성껏 하나님 앞에 예배했지만 가인은 무성의하게 예배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받지 않으셨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성경 어디에도 가인이 예배를 무성의하게 드렸기 때문에 받지 않으셨다라는 말씀이 없습니다. 성경에 없는 말을 우리가 집어넣어서 해석하는 것은 매우 위험한 일입니다. 아벨이 안 받았어? 아벨의 것을 하나님께서 안 받았으면 그럴 만한 이유가 분명히 있으셨을 것이고, 그러면 아벨이 예배를 정성껏 안 드렸겠지. 이렇게 우리 생각을 집어넣어서 해석하는 것은 위험합니다. 가인, 제가 지금 아벨이라고 그랬죠? 네, 가인이에요, 가인. 네. 가인도 자기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실 거라고 확신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가인의 예배 받지 않으셨을 때 불같이 화를 낸 거예요. 자기가 무성의하게 드리면서 뭐 하나님이 안 받을 만하게 뭐 이렇게 내가 이런 식으로 생각한 것 같지가 않아요. 가인이 무성의하게 드렸다라는 의미를 우리는 어디서도 발견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왜 아벨의 예배는 받으시고 가인의 예배는 받지 않으셨을까? 저 4절 좀 자세히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 제물은 받지 않으셨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받으신 것이 두 가지입니다. 아벨하고 아벨의 예배.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신 것도 두 가지죠. 가인도 안 받았고 그의 제물도 안 받으셨어요. 한글은 대충 과로 이렇게 해서 조금은 애매한데 원문으로 보면 명확합니다. 그 다음 구절 보시면 글씨가 좀 작습니다. 히브리어는 반대로 왼손잡이들이 좋습니다.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읽어야 됩니다. 여호와께서 첫 단어가 보셨다 합니다. 그 다음 화면을 보시면 받으셨다라고 번역된 그 단어가 샤라는 말입니다. 샤라는 단어는 관심을 가지고 바라보았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관심과 사랑을 가지고 바라보셨고, 가인과 그의 제물은 하나님께서 얼굴을 돌리셨다는 뜻입니다. 보지 않으셨다는 뜻이에요. 연락하셨다, 받지 않으셨다, 그렇게 번역할 수 있겠죠? 자, 다시 위로 가시면 샤 보셨다, 여호와 여호와께서, 그 다음에 무엇을 하는 에트입니다. 을, 그 다음에 아벨, 그리고 와, 히브리어도 와가 그리고입니다. 그 다음에 그 제물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셨다 여호와께서 아벨, 그리고 그 제물 해서 하나님께서 보신 것이 명확하게 목적어가 두 개입니다. 그리고라는 접속사로 두 개가 연결된 것입니다. 그 다음에 가인에 대해서는 보셨다 앞에 부정에는 로라는 말만 붙었습니다. 보지 않으셨다 여호와께서 가인을 그리고 그의 예물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께서 받으신 것, 보신 것이 예배만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아벨을 받으셨고 가인을 받지 않으셨다라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아벨은 왜 하나님께서 보셨고 가인은 왜 보지 않으셨을까요? 아벨이 잘생겨서였을까요? 그렇지 않을 겁니다. 아벨을 받으셨다라는 것, 아벨을 보셨다는 것은 아벨의 외모를 보았다는 것이 아니라 아벨의 삶을 보았다는 겁니다. 아벨의 삶이 하나님 받으심직했다는 뜻입니다. 가인을 하나님이 받지 않으셨다라는 것은 가인의 삶이 하나님께서 받으심직하지 못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벨의 예배를 받으신 이유는 피가 있었기 때문이거나 정성껏 드렸기 때문이 아니라 아벨의 삶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기 때문이고,
가인의 예배를 받지 않으신 이유는 가인의 삶이 하나님 앞에서 기쁨이 될 수 없었던 악했기 때문입니다. 명확한 것이 그 다음 6, 7절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안 받고 나서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네가 분하여 함은 어찌 됨이며 안색이 변함은 어찌 됨이냐. 네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7절 보십시오. 네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원문에 낯, 얼굴이라는 단어 없습니다. 저 의역인데요. 직역하면 네가 선을 행했다면 어찌 들지 못하겠느냐. 이 들지 못한다라는 단어가 그 다음 보시면 나사라는 단어입니다. 나사라는 말은 들어 올리다, 나르다, 그 다음 가져가다, 취하다. 그러니까 네가 선을 행했다면 왜 네 것을 내가 취해가지 않았겠냐. 내가 왜 네 재물을 받지 않았겠냐. 그런 뜻입니다. 성경에는 명확하게 2절만 밑으로 내려가면 7절에 나와 있는데 왜 우리 주일학교 선생님은 십자가까지 끌어당겨가지고 피 얘기를 하셨을까요? 지금도 미스테리예요. 앞뒤 문맥 보면 다 나와 있는데 왜 엉뚱하게 성경을 가르치셨는지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근데 아마 여러분도 그렇게 배우신 분 많으실걸요. 정성이 없으니까 안 받으셨겠지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 많을 거라고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이 예배라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우리 예배를 하나님이 기뻐 보시고 받으시게 하기를 원한다면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바르게 살아야 돼요.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는 남의 눈에 눈물 뽑고 남의 가슴에 대못 박아가면서 주일에 헌금 잔뜩 봉투에 많은 액수 넣어가지고 거룩거룩 하면서 예배드리면 하나님께서 토하고 싶을 거예요. 그 예배 받으시겠어요? 그게 아벨의 예배와 가인의 예배의 차이점입니다. 하나님께서 가인의 예배를 받지 않으신 것은 그의 삶이 악했기 때문입니다. 다시 6절을 좀 보십시오. 네가 분하여 함은 어찌 됨이며 얼굴색이 울그락푸락 하면서 안색이 변함은 어찌 됨이냐. 네가 선을 행하면 어찌 들지 못하겠느냐. 착하게 살아라. 선을 행하며 살아라. 선을 행하지 않으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문에 엎드린다라는 것은 문 앞에 당시에 엎드려 있는 것은 맹수들입니다. 이 엎드린다라는 말 웅크려 있다라는 뜻입니다. 맹수가 먹잇감을 삼키려고 노리고 있는 그 동사입니다. 문 앞에서 웅크리고 있는 아이들, 고대에는 그 성을 지키는 사람들이 맹수와 함께 지키고 있었어요. 그래서 지금도 국회의사당 앞 같은 데 가면 비석으로 돌로 그렇게 해태를 만들어 놓고 있죠. 그 건물 지키는 맹수들이죠. 고대에는 직접 맹수들을 기르고 지키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네가 선을 행하지 않으면 맹수가 너를 집어삼키려고 웅크리고 있듯이 죄가 문 앞에 웅크려서 너를 덮칠 것이라는 뜻입니다. 가인아, 착하게 살아라. 너 착하게 살지 않으면 죄가 너를 덮칠 것이다. 너는 옴짝달싹 못하고 죄의 지배를 받는 악한 인생을 더 악한 인생을 살게 될 것이다. 죄가 너를 원하지만 너는 죄를 다스려야 된다. 죄가 너를 계속 유혹해서 죄가 너를 충동질하지만 너는 그 죄를 다스려야 된다. 착하게 살아라.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8절을 보십시오. 같이요. 시작. 가인이 그 아우 아벨에게 말하고 그들이 들에 있을 때 가인이 그 아우 아벨을 쳐 죽이니라. 하나님께서 6절 7절에서 경고하시고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가인은 동생을 죽입니다. 들에 있을 때, 그러니까 우발적으로 죽인 것이 아닙니다. 계획적으로 죽인 것입니다. 사람들에게 들키지 않으려고 아무도 없는 들로 데리고 나가서 동생을 쳐 죽였습니다.
돌로 쳐 죽였다라는 거 알고 계신 분 많은데 돌이라는 단어는 성경에 없습니다. 그냥 때려 죽였어요. 죽을 때까지 때린 거예요. 인간이 최초로 죽는 장면이에요. 살인했어요. 이상합니다. 이 사건은 하나님하고 가인의 문제입니다. 그런데 아벨을 왜 죽였을까요? 가인의 예배를 안 받으신 분은 하나님입니다. 4장의 주인공은 하나님과 가인입니다. 아벨은 대사 하나가 없습니다. 하나님과 자기 문제인데 왜 동생을 죽였을까요? 아벨 때문에 하나님께서 가인의 예배를 안 받으신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가인은 왜 자기 동생 아벨을 쳐 죽였을까요? 이것이 죄입니다. 이것이 인간입니다. 사실은 하나님을 죽이고 싶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못 죽이니까 약자인 아벨 죽인 겁니다. 하나님께서 아벨의 예배도 안 받으셨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두 형제지간이 급 친해졌을 겁니다. 야, 너도 안 받았냐? 아, 진짜 뭐 양치느라고 힘들지? 쌀 떨어진 거 없냐? 아, 형아가 보리 줄까? 현미 줄까? 콩 줄까? 뭐 이랬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자기 거는 안 받았는데 동생 건 받아버렸어요. 그러니까 눈에 거슬려요. 미워요. 저놈 때문에 내가 불행한 것 같아요. 무슨 말을 해도 미워요. 형, 다음에는 하나님 받으실 거야. 너 새끼 지금 받았다고 내 앞에서 지금 자랑하냐? 마음이 구부러지니까 동생이 밉단 말이에요. 미움이 켜켜이 쌓이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미움에서 살인이 나오거든요. 저놈이 좀 없어졌으면 좋겠어요. 저놈 때문에 내가 더 견딜 수 없이 불행해요. 그래서 죽인 거예요. 동생을 죽여야 될 아무런 이유가 없어요. 그런데 저놈 때문에 내가 불행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은 자기보다 잘난 사람을 못 견뎌 해요. 시기 질투 때문에. 하나님께서 죄가 너를 원하지만 너는 죄를 다스리라고 말씀하셨는데 가인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무시하고 동생을 들로 끌고 가서 쳐 죽입니다. 이 가인의 질투와 시기가 여러분의 마음속에는 없습니까? 있습니다. 제 안에도 있습니다. 그 다음 구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그가 이르되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니까. 하나님은 다 아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 같으면 가인을 반 죽여놓을 텐데 꾹 참으시고 물으십니다. 왜 물으실까요? 회개하란 뜻입니다. 기회를 주시는 겁니다. 네 동생 아벨이 어디 있느냐? 창세기 4장에는 계속 아우라는 형제와 형과 동생의 형제 관계를 계속 반복해주고 있습니다. 네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그런데 뻔뻔하게 거짓말합니다. 내가 모릅니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뽀입니까? 내가 내 아우의 보디가드입니까? 반항하고 거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10절을 보십시오. 11절까지요. 시작. 이르시되 내가 무엇을 하였느냐? 네 아우의 피소리가 땅에서부터 내게 호소하느니라. 땅이 그 입을 벌려 내 손에서 내 아우의 피를 받았은즉 네가 땅에서 저주를 받으리니. 네가 무엇을 하였느냐? 야 이놈아, 네가 지금 무슨 짓을 했냐? 선을 행하면서 다시 예배를 드리면 내가 왜 네 예배를 받지 않겠냐? 네가 악을 행하였으니 내가 어떻게 네 예배를 받을 수 있겠냐? 너 왜 울그락푸르락 하냐? 너 왜 화를 내고 성질을 내냐? 네가 선을 행하였다면 네 예물을 내가 왜 받지 않았겠냐? 선을 행하라. 그렇지 않으면 죄가 너를 덮칠 것이다. 죄는 너를 요구하지만 너는 그 죄를 다스려라. 하나님께서 미리 경고하시고 다 이르셨음에도 불구하고 동생을 사람들 없는 들로 끌고 가서 쳐 죽여놓고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입니까?
완전 범죄를 꾀한 것처럼 우리가 세상 사람 다 속여도 하나님의 눈을 피할 수는 없습니다. 네가 무엇을 하였느냐? 네 아우의 핏소리가 땅에서부터 나에게 울부짖었다. 의로운 피는 하나님을 향하여서 울부짖습니다. 이 아벨의 의로운 피가, 이 의로운 피의 울부짖음이 우리 사회에서 없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천지 사방에서 지금 아벨의 피의 울부짖음 소리가 들립니다. 땅이 그 입을 벌려 네 손에서부터 네 아우의 피를 받았은즉 너 때문에 땅이 저주를 받고 네가 땅에서 저를. 가인의 직업이 뭐였어요? 농사였어요. 농부에게 가장 중요한 건 뭐예요? 땅이에요. 그런데 땅에서 그 땅을 더럽혀 버렸어요. 그러니 다시는 땅이 가인에게 효력을 주지 않을 거예요. 12절로 넘어가겠습니다. 시작. 내가 밭을 갈아도 땅이 다시는 그 효력을 내게 주지 아니할 것이요 너는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되리라. 가인이 여호와께 아뢰되 내 재벌이 지기가 너무 무거우니이다. 12절 다음에 13절 가인이 여호와께 아뢰되는요, 뭐가 나와야 되냐면 하나님 잘못했습니다가 나와야 돼요. 하나님 잘못했어요. 내가 죽을 죄를 지었어요. 그런데 가인은 하나님도 가족들도 자기 때문에 죽은 동생 아벨 얘기도 없어요. 지 얘기밖에 없어요. 자기가 힘들겠다는 얘기밖에는 안 해요. 진짜 나쁜 놈이에요. 지 때문에 동생은 죽었어요. 동생의 가족은 부모와 너무너무 고통스럽게 되었어요. 이루다 말로 설명할 수 없는 슬픔이 임했어요. 그것을 지켜보시는 하나님의 마음은 찢어졌어요. 하나님께서 너무너무 고통스러웠어요. 그런데 미안하다는 말 한마디를 안 해요. 지 얘기만 해요. 내 죄벌이 지기가 너무나 무겁습니다. 그 다음이요 14절 시작. 주께서 오늘 이 지면에서 나를 쫓아내시온즉 내가 주의 낯을 배웁지 못하리니 내가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될지라. 물은 나를 만나는 자마다 나를 죽이겠나이다. 내가 유리하면서 또 나를 만나는 자가 나를 죽이게 될 것입니다. 자기 두려운 이야기만 합니다. 그 다음을 보시면 4장 25절에 아담이 다시 이 사건 후에 낳은 아들이 셋입니다. 그래서 가인이 죽인 아벨 대신에 다른 씨를 주셨다. 우리가 알고 있는 아담과 하와의 아들 이름은 3명밖에 모릅니다. 가인, 아벨, 셋. 하필이면 얘가 셋입니다. 그래서 얘가 셋째 아들 같지만 셋째 아들 아닙니다. 한글로 셋이 아닙니다. 셋은. 가인하고 아벨은 이스라엘 말인데 셋만 한글 이름 지어줬겠어요? 아담하고 하와가? 세 번째로 태어나서 셋이 아니라 원래는 셋스입니다. 셋스. 셋스라는 말은 대신이란 뜻입니다. 대신.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벨 대신 주셨다. 그런데 5장 3절 족보에 가면 아담이 130세에 셋을 낳았습니다.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가 만들어지고 130년 후에 아담이 130세 되었을 때 셋이 태어난 거예요. 아담과 하와는 처음부터 성인이고 동갑이에요. 그런데 100여 년 동안 아이를 낳은 거예요. 그러면 아마 아벨을 죽인 후에 10년 후에 셋을 낳았다고 해도 가인이 아벨 죽인 것은 120년이에요. 120살 때. 그렇죠? 그렇게 10년 동안이나 아이가 없었으면 거의 불임 수준이기 때문에 한 2, 3년 후에 낳았다고 하면 125세 이후에 낳았을 것 같아요. 가인이 아벨을 죽였을 때는 아버지 나이 120살이 넘었을 때라고 보면 120년 동안 애 셋 낳겠어요? 40년에 한 명씩? 그런 부분은 없어요. 10년에 한 명씩만 낳아도 12명 나왔어요. 그럴 리도 없어요. 5년에 한 명씩 나왔으면 24명 낳았어요. 이미 초창기에 낳은 아이들은 엄마 아빠하고 나이가 비슷해요. 그래서 걔들은 어리지만 나이는 비슷하단 말이에요. 엄마 아빠가 한 살이니까. 어쨌든 100살이 넘었어요. 그래서 3절에 세월이 지난 후에 이 사건이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아이들이 많이 나왔죠. 100살이 넘었으니 초창기 아이들은 결혼 이미 했을 가능성도 매우 많죠. 형제지간에 처음에는 다 그렇게 결혼했어요.
그런 식으로 자녀들이 낳았고 3대 4대로 넘어갔을 거예요. 그러면 아벨 삼촌이 억울하게 죽은 것을 알았다면 가인 삼촌도 죽어야 된다고 주장하는 조카들이 생겼을 거예요. 동생들도 형제들도 있었을 거예요. 당연히 가인도 죽어야 된다. 그러니까 가인이 두려워하죠. 나 만나는 사람이 나 죽일 거라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15절입니다. 막아주셨습니다. 우리 같이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없습니까? 네, 그러면 가인에게 표를 주십니다. 그래서 가인을 죽이지 못하도록, 가인을 죽이는 자는 벌을 7배나 받으리라고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피의 악순환, 보복의 악순환을 막으신 겁니다. 가인을 죽인 사람은 또 가인의 가족이 그 사람들을 또 죽이고 또 죽이고 또 죽이면서 피의 악순환을 막고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벌 내리신 것으로 됐다. 그러면서 표를 주셨는데 어떤 표를 줬는지 모릅니다. 성경학자들은 문신을 새겨줬다는 사람도 있고 머리 모양을 이상하게 만들어줬다는 사람도 있고 맹수 한 마리 붙여줬다는 사람도 있고 우리는 알 수 없지만 어쨌든 분명히 하나님께서 가인을 죽이지 못하도록 표를 주신 것이 분명합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살 길은 하나님을 믿고 유리방황하면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사는 것입니다. 그런데 가인은 그렇게 살지를 않습니다. 가인은 어떻게 살아갑니까? 16절, 17절에 보면 성을 쌓습니다. 그리고 자기 아들 에녹이라는 이름으로 에녹성이라고 부릅니다. 하나님이 주신 표 못 믿습니다. 그래서 자기 힘으로 성을 쌓아놓고 누구든지 나를 건들면 죽여 하면서 살아갑니다. 이것이 가인입니다. 에녹이라는 이름은 시작하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에녹이라는 뜻은 하나님을 제거시킨 새로운 역사를 가인이 시작한 겁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최초의 살인사건이 예배 때문에 시작됐습니다. 인간이 죄를 짓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지면서 이웃과의 관계가 깨어집니다. 그렇게 새로운 역사가 시작되면서 가인의 족보가 4장 후반절에 나오고 4장 18절부터 나오고 5장에서는 셋의 족보가 나옵니다. 그런데 그 두 족보 간에 극명한 차이가 있습니다. 4장 후반절에 나오는 가인의 족보에는 많은 문화를 시작하는, 그리고 철로 기계를 만드는 가축들을 대량으로 목축업하는 유목민의 조상들, 창시자들이 나옵니다. 가인의 후예들이 세상적으로 훨씬 성공합니다. 그런데 5장에 나오는 셋의 후예들은 그냥 아이들 낳고 죽는 것밖에 없습니다. 평범한 삶입니다. 그런데 두 족보 사이에 4장의 가인의 족보와 5장의 셋의 족보에 명백한 차이가 있습니다. 나이입니다. 가인의 족보에는 한 사람도 나이가 없습니다. 셋의 족보에는 한 사람의 3번씩 나이가 반복됩니다. 무슨 뜻입니까? 가인의 족보는 하나님께서 하루하루 세지 않았습니다. 그들 나이가 없었다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보실 때 무가치했다는 것입니다. 세상적으로는 성공했는데 가인의 족보는 셀 가치가 없었어요. 셋의 족보는 하나님께서 하루하루 가볍게 세고 계셨다는 뜻입니다. 한 사람의 3번씩 나이가 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삶에 많은 사람들이 날마다 아침마다 언남고등학교 운동장에는 조기축구회가 있습니다. 아마 오늘 또 뛰었을 겁니다. 참 대단한 분들입니다. 비가 오나 눈이 오나 공을 찹니다. 오늘 아침에 누가 몇 골 넣어서 어느 팀이 몇 대 몇으로 이겼는지 여러분 아십니까? 모르죠. 누구도 관심이 없습니다. 인생도 돈 내고 경기장에 관중이 가득하고 TV로 생중계하는 그러한 대표 선수급 인생이 있고 언남고등학교 조기축구 인생이 있습니다. 대부분 우리 인생은 조기축구입니다. 여러분이 어제 착하게 살았는지 나쁘게 살았는지 아무도 모릅니다. 신문에 한 줄도 안 납니다. 그런데 말이죠. 하나님께서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셋의 족보에는
하루하루 가볍게 여기시면서 보셨어요. 세고 계셨어요. 가인의 족보 사람들은 대표급이에요. 국가대표급. 엄청나게 경제를 발전시키고 문화를 발전시킨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한 사람도 나이를 기록해 놓지 않았어요.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는 어떤 하나님을 믿고 있습니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우리 예배를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게 하려면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성품에 맞아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가끔 교우들이 저를 고급 음식점에 데려가서 식사 대접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어김없이 제가 싫어하는 일이 반복됩니다. 비싼 음식점입니다. 우리 교우들의 관심은 뭡니까? 담임 목사인 제가 맛있게 잘 먹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젓가락 몇 번 더 가면 어김없이 그 반찬이 제 앞으로 옵니다. 목사님 더 드세요. 그리고 잘 먹는다 싶으면 계속 벨 누르면서 부릅니다. 더 갖다 주세요. 더 갖다 주세요. 저는 그게 싫습니다. 몇 년 됐습니다. 오래됐습니다. 식당에서 일하는 아주머니들 나이를 딱 봐서 저는 그냥 생각하기 싫어도 자동으로 실행됩니다. 컴퓨터 켜면 자동으로 돌아가잖아요. 그러니까 식당에 가면 저는 자동으로 부팅돼요. 식당에서 서브하는 아주머니들이 나이가 좀 어리다 싶으면 제 여동생 같고, 나이가 많다 싶으면 누이들 같고, 나이 많은 분들 같으면 저희 어머니 같아요. 말은 않지만 자동으로 세팅돼요. 제 마음속에. 그런데 계속 저를 대접하겠다고 배를 눌러가면서 늙은 우리 어머니를 계속 불러다가 종부려 먹듯 한단 말이죠. 돈 냈다고. 돈 내면 식당에서 일하는 아주머니들 종부리듯 해도 돼요? 그런데 저는 꼭 우리들이 이렇게 하나님 섬기는 것 같단 말이죠. 내가 믿는 하나님, 내가 성경에서 배운 하나님은 하나님 잘 대접하려고 사람들 괴롭히는 거 기뻐하실 하나님이 아닌 것 같은데, 우리 교회 식구들은 저를 위해서, 제가 그 마음은 100% 이해합니다. 고맙습니다. 그 마음이. 그런데 싫어요. 저 때문에 다른 사람들, 물론 돈 받고 일하는 거지만 돈 얼마나 줘요, 식당에서 일하는 분들에게? 그분들 그렇게 종부리듯, 대개 우리도 식사 시간에 가기 때문에 한가한때 안 가잖아요. 식사 시간에 가면 다른 테이블들도 손님들이 많은데 다 벨들 눌러가면서 아주머니들이 조금만 늦으면 성질내가면서 네 안색이 변하여 하면 어찌 됨이냐, 계속 시킨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그거 기뻐하실까? 성도들 닥달하면서 하나님의 집이 좋아야지 그러면서 예배당 크게 짓기 위해서 작정헌금하는 거, 그거 하나님 기뻐하실까? 하나님을 섬기는 그 마음은 너무나 귀한 줄 알겠는데, 하나님께 예배한다고 사람들 무시하고 하나님께 바친다고 사람들 눈에서 눈물 빼게 하면서 헌금 많이 하는 거, 그거 하나님 기뻐하실까? 제가 아무리 눈을 뒤집고 성경을 찾아봐도 하나님께서 그런 것 같지가 않아요. 우리가 아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우리가 배운 성경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내가 언제 너희한테 재물 갖다 바치라 하더냐? 내가 언제 너희한테 집 지어 달라 하더냐? 이거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야, 내가 언제 너희한테 예배당 지어 달라 하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 가지고 이웃을 사랑해라. 그리고 와서 내 앞에서 예배드려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면서 덩실덩실 춤을 추시면서 우리 예배를 받으실 텐데,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는 완전히 세상 사람들 무시해가면서
성공한 강한 사람 앞에서는 굽신굽신하고 자기보다 좀 못났다 싶으면 멸시하고 무시하고 그리고 주일에 거룩거룩하면 하나님 기뻐 받으실 수 있을까? 제가 아는 하나님은 아무리 생각해봐도 그런 분이 아니란 말이죠.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을 위해서 너무나 몹쓸 짓을 많이 해요. 그래서 성전이 강도의 소굴이라고 책망하신 예수님의 책망이 뜨인돌 교회에는 없을까? 한국 교회에는 없을까? 를 생각하면 두렵단 말이죠.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우리 NGO 단체처럼 하자는 것 아닙니다.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합시다.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 형제 자매들을 사랑하고 특별히 가난한 이웃들을 돌아보고 복음이 전파되지 않은 곳에 주의 복음 전하기 위해서 힘쓰는 공동체가 되자는 것입니다. 뜨인돌 찬양 88장입니다.